여러분, 오늘 4일차 고난주간 4일차 성경 필사본문 묵상 나눔 전선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또한 살리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그 복음의 가장 깊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본문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오늘은 27장 어제 읽은 데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봤어요. 예수님의 죽음, 죽으심,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게 하는 그 빌라도와 그 일당들의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어떠하냐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거다, 내 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특히 뭐 전사님도 그런데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주일학교에서 듣는 이야기, 그냥 받아들이는 이야기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볼 그 기회가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전사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스스로 막 물어보고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분명히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이지만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는 지금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온갖 논리적인 이유와 예수님 돌아가셔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필연적인 이유 막 이런 거 다 살펴보더라도 결국 전선생님 사실 그걸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이 이전에 영상 한 15분짜리를 찍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찍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이유들, 신학적인 그런 이유들 있겠죠.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는 전사님이 다시 생각해 볼 때 이걸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죽음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거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참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반응들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예수님 처형했던,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진과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동 성도들의 몸이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62절인데 빌라도를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생전에 계속 그렇게 말하던 거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지켜라. 결국 이거 부활 사건 때 어떻게 되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경비병들이 뭐 죽은 사람처럼 되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놀란 나머지. 그리고 돌은 굴려져 있고,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장면에서 예수를 그 무덤에 찾아갔었는데, 예수 무덤 누이신 곳을 보니까 없으니까, 그 장면 사실 뭐 내일 다룰 장면이긴 해요. 내일 다룰 장면이긴 한데, 그 경비병을, 그 전사님 하고 싶은 얘기, 경비병을 배치를 했단 얘기예요. 그 지진이랑 일어난 일 다 보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뭐 최근에 새 친구들 좀 많이 왔는데, 사실 새 친구들 전사님도 계속 기억하고 같이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새 친구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한 죽음이에요. 누가 됐든지 그 한 명을 위한 죽음이에요.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기에, 내가 죽을 것 같기에, 여러분이 죽을 것 같기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셨지만,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보람 있어 하셨을 거예요. 이 죽으시면서. 사역자의 기쁨은 살리는 기쁨이거든요. 그게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관계 가운데 어떤 쌓여지는 어떤 관계 가운데 살리는 기쁨이 사역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하물며 어떠셨을까요? 내가 이 죽음, 한번 죽으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보람 있으셨을까요? 말할 나위도 없이 보람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해요.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죽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 죽음을, 우리가 섬기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우리를 늘 사랑하신 주님께서 죽으셨다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기쁜 복음의 시작, 놀라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살리심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살리심의 시작이 돼요. 이 위대한 순종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놀랍고 이전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이 죽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내일 살펴볼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결코 우리가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내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읍시다.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에 더 깊이 들어가고, 결국 우리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같이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한 예수께 더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그 죽음임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